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들이 당신의 말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영과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순간 저희들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한 마리아의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신 이 잠언 말씀을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들은 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잠언 31장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잠언을 전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첫 장을 읽었을 때 다 옛날에도 저는 잠언 글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고 그리고 다 그냥 좋은 말인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 장만 대표를 해서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초반부에 아버지가 한 장씩 다 다루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몇 장 빼고 우리가 한 서너 장 정도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다루고 오늘 드디어 31장에 도달했는데 저는 잠언을 보면서 아버지를 만난 후에 받은 모든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을 보는 그 은혜를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한테 아버지가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을 지닌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잠언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지혜예요. 마지막 지혜. 31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혜라고 잡았습니다. 자, 31장을 여러분 지금 읽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르무엘이라는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 뜻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왕, 잘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르무엘이라는 단어에다가 그냥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라고 하는 이 르무엘의 잠언, 이 사람이 왕이래요, 왕. 근데 어머니가 훈계했어요. 어머니가 30장까지는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 없어요. 31장인 마지막 장만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몇 가지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쭉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 것은 왕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것은 현숙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 10절부터 뒤를 끊어가지고 1절부터 9절은 떼고 10절부터만 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내가 되자라는 말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현숙한 아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만 이야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신 분들은 전체를 읽되 그 처음에 이제 르무엘 왕에게 엄마가 훈계하는 말을 하다가 10절부터는 그 르무엘 왕에게 네가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숙한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왕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의 전체 글이 됩니다. 네, 제가 안 그런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이 잠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건 잠언 31장이에요. 31장. 31장은 1장부터 시작되어진 잠언 전체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정리해 주는 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당부하시고자 하는 그 잠언이라는 말의 뜻, 찌르는 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글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고 그 엄청난 의미의 글을 아버지가 31장 와가지고 여자 잘 고르라는 말이나 하고 계시겠습니까? 네, 참 슬픈 일인데, 절대 아버지는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혜가 뭔지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하나예요. 두 파트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잠언이 늘 그렇듯이 하나의 글입니다. 하나의 글. 1절 보세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머니가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순종하라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이단도 있습니다. 왜 꼭 아버지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안 본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에는 성도 없고 결혼도 없고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아버지로도 표현될 수 있고 어머니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그 영적인 맥락 안에서 아버지로 연결되어질 수 있으면 그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 르무엘 왕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안에 있으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근데 이제 이 31장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은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훈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으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왜 어머니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낳았다. 남자가 아이를 낳진 않죠.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말에 그 시편 2편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흘려버리는 말인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낳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신한 때부터 낳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고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생의 고통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편 2편에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제가 만남이라는 책을 쓸 때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셔서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을 제 책에다 써놓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입맞춘다라는 것은 연합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길에서 망한다는 이야기는 거기 끝에 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왜 어머니라는 단어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이 히브리 1장 5절에 다시 반복이 돼요.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아버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앞에는 낳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님의 존재로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6절 보면 그런데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라는 말이 나오죠.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맏아들에게 천사들이 다 경배. 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여기 자들, 우리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나중에 아버지 나라에 진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오셔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신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그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단 한 명, 인류 역사 속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으로 100% 승리하신 분, 그러면서도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겪은 존재는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설이란 말이에요. 신과 인간이 하나일 수 없는데 영원과 순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 있고 동시에 어둠이 있다는 거죠. 빛은 하나님, 인간은 어두움, 하나님은 영원, 우리는 순간적인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근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 어두움의 흙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입은 빛의 몸, 썩지 않을 몸을 나중에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와 형제로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곧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 그래서 다시 잠언 31장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가 이거 르무엘 왕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으로 그냥 보면 돼요. 고증학자들이 이게 솔로몬이냐 아니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주신 훈계다.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소리로 생략을 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서원은 내가 사무엘을 낳을 때 한나가 서원을 했죠. 여기 서원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서원하신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 아들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그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이 자신이 가야 할 그 창조의 길을 마치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인류 역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서원대로 얻은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르무엘 왕이 아니에요. 네. 르무엘 왕이 누구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절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진실로 그죠? 2번 반복했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말이에요. 예. 그 누가복음 1장 14절 찾아보세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가 큰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큰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전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큰 자예요. 큰 자. 세례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쵸? 세례 요한이 이 세상 것 즐긴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완전히 패가 망신해서 나중에 목 잘려가지고 그 춤추는 어떤 여성의 쟁반에 그냥 목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진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인간 가운데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단 하나 자기를 위해 즐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만이 인간들 가운데 유일하게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 나실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별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실인의 규정, 구별된 자, 하나님이 구별해서 온전하게 얘는 오직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쓸 사람이다 라고 구별해 놓은 증거가 뭐냐면 나실인의 표시 15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여기 나오죠. 르무엘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말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행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왕이 술 자꾸 마시고 여색에 빠지면 나라의 통치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망하게 된다. 이거는 이 아버지를 안 믿는 인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교훈이에요. 장자나 노자나 세상에 있는 꼭 군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 영의 말씀 속에 그런 얘기나 써놨겠습니까? 왕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콘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끌려라는 뜻이잖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끌려. 너의 개인적인 생각 지우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끌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가 뭐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술이겠냐고.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는 포도주나 독한 술 입에도 안 되는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령에 안 취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는 모두가 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힘을 여자들에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가정의 날이나 이럴 때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르무엘 왕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 말이거든요. 많은 자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8절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잠언 31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넌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이게 지금 해석을 하면 지금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뭐겠어요. 5절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 그래놓고 6절에 우리가 쉽게 혼돈하기 쉬운 말이 나와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신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부분 6절과 7절만 딱 보면 일단 독주는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의 근심을 잊도록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너는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보통 사람들 가운데 이게 뭐 암이나 이렇게 죽게 돼가지고 먹는 사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근심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줘서, 그럼 이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잖아요. 독주와 포도주가. 여기 6절, 7절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이건 전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독주는 죽게 된 자라고 할 때 죽게 된다라는 말은 그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perish예요. perish. 멸망한다라는 뜻이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 영생을 얻으리라의 반대말에 있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 독주는 멸망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야. 멸망하는 자에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멸망하는 자가 그걸 먹고 고통을 잃어버리라는 말, 7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독주는 정확하게 멸망하는 자에게만 부합하는 술이다라는 뜻이에요. 멸망하는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독주고 그 멸망 때문에 멸망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 그 마음에 근심한다는 말은 anguish라는 말인데 그건 극격렬한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걸 상상해 보세요. 죽게 된 자라는 말은 지금 우리 종국적으로 이게 뭘 뜻하냐면 불못에서 지금 죽어가는 거야. 죽게 된 자야. 거기 멸망당했어요. 그럼 그 불못에 있으면 뭘 느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근데 이 불못과 극심한 고통을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느낀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죠. 그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금 여기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저주받은 자, 죽기로 결정된 자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는 그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마음의 근심이 바로 그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하는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독주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줘야 되는 거. 그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덜 수 있는 게 포도주다. 그럼 여기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야. 좋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죽게 된 자로 그리고 극렬한 고통을 겪는 자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독주는 나오지 않는데 뭐가 나오냐면 쓸개 섞인 포도주가 나와. 쓸개 섞은 포도주. 그리고 뒤에는 신포도주가 나와요. 신포도주. 그리스도가 고통을 겪기 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마취시켜주기 위해서 쓸개 섞인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사람이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면에다 묻혀서 주잖아요. 거기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쓸개 섞었다라는 건 세상적인 걸 섞었다는 거야. 그리고 신포도주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른 포도주가 아니란 뜻이라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독주와 포도주도 이게 다른 뜻이거든요. 이 잠언 31장은 앞에 것들을 이해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쉬운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라 사실 어려운 말도 아닌 거예요. 자, 요거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 다음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지금 요거는 인과관계예요. 힘을 여자들에게 쓰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여자들에게 하지, 여기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자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냐? 그냥 세상이 아니라 정확히 나를 유혹하는 세상인데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이끄는 세상.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이끄는 세상이 지금 여자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것에 네 힘을 쓰지 말라. 네 영적인 힘을 거기에 쓰지 말라.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런 세상이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행복감. 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과 노력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건 단순하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뭐다? 수단이다. 수단. 무엇을 위한 수단?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단으로서의 목적만 충족시키면 그럼 그것 이상 바래서는 안 된다면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아버지의 일을 믿음,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아야 하니까 수단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인정을 하신다. 하지만 그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즉 왕이 누구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에서 절대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성.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은 이건 절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100% 그렇게 늘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잠언 31장 3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 아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 이거 하면 안 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꼭 하지 말아야만 너에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죠. 그죠? 사랑의 메시지예요. 자,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자는 단순하게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선악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나에게 가져오는 존재예요. 선악과를 나에게 가져오는 존재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자, 그 다음 말은 나는 누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야. 따라서 나에게 선악과를 가져와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타락시키는 존재예요. 근데 선악과는 무엇으로 오냐면 말로 오는 거야. 믿음은 항상 말로 오기 때문에.
들음의 속, 들음 말씀의 속이기 때문에 말로 오는 거예요. 선악과는 말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 철학자들도 욕망은 언어로부터 온다 다 알고 있어요. 언어가 없으면 욕망도 없어, 사실은.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선악과를 가져와서 신앙 안에다, 나의 신앙 안에다 선악과를 툭 넣어가지고 내 신앙을 타락시키는 그 여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음녀예요. 음녀. 여기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할 때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음녀를 뜻하는 것이고, 잠언에서 성경 전체에서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자는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말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듣는데 열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열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예? 잠언 5장 3절에서 우리 읽었어요. 이미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굉장히 네가 듣기 좋은 말이고 너에게 세상에서 복을 주는 것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 떨어질 거기 때문에 쑥같이 쓰고 두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잠언 5장 5절 얘기예요.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죠? 항상 이 무지가 문제예요. 무지. 이 무지는 잘 알고 있다고 믿는데 꼭 알아야 할 것만 모르는 것이 무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엄청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가 그런 무지가 아닙니다. 8절. 그래서 8절에 보면 음녀로부터 너의 길을 멀리하라 이게 나왔죠. 이게 정확하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31장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말이 잠언 5장 8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나와 있는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어느 정도냐면 그의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영적으로 분별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설교는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말로부터 들음이 오고 들음이 믿음을 낳았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 오게 되면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멸망시켜지는 거야. 31장 3절에 아시겠습니까? 그 6장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음녀로 말미암아, 이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데 어떻게 사냥해? 산 넘고 물 건너 전도한다고 가서 사람들 데려다 교회에다 앉혀놓고 거짓말을 전해서 그들이 그것 믿고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쵸? 7장 25절 잠언 7장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미혹되지 말라. 7장 26절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참 재밌는 건 말이에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 설교를 해요. 보면 인터넷 보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절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이해되셨죠? 처음 31장 거기 여자가 바로 그 음녀를 뜻하는 거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잠언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다. 멸망시킨다는 건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뜻인데 그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음녀를 따라가면 그걸 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육의 의미에서의 음녀 있는 곳을 술집을 가도 거기서는 술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멸망시키는 일이 4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읽은 그 말이에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면 멸망한다 라는 뜻이고 독주를 찾으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장에서 이미 그게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잠언 20장 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왜 아버지가 그냥 술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구분하셨을까? 그리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고 해놓고 왜 독주는 떠드는 것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이유 없이 쓴 것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건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거만하게 한다는 것과 독주가 어떤 건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일단 좀 읽어봐요. 독주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된다는 뜻인데,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거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만이야. 예?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떠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든다는 것.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수라장, 불교에서는 아수라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바닥에서 떠들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하게 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떠든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영적으로 의미를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다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육혼으로는 의미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노하게 된대. 2절에 그를 노하게 한다. 20장 2절에. 그럼 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다툼이 일어나. 즉 그와 나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근데 아버지와 나와 다투게 되면 결국 나는 멸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게으른 자가 나오지.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아. 이제 겨울이 다가오네.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밭을 갈지 않아요. 게으르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는 게을러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이 뭐?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십자가의 7의 공식의 길을 가는 것. 아버지가 유일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그 길을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확하게 가는 그것만이, 그 사람만이 부지런한 자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안 하는 자는 다 게으른 자예요. 그 게으른 자는 멸망이야. 그것도 어리석은 자야, 그게. 거기 23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이거는 술이 취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찢어진 옷이라는 것은 온전한 옷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23장 2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27절, 음녀는 깊은 구덩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29절,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요. 재앙, 뉘게 있느냐. 근심, 29절이에요.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그게 누구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 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포도주를 누가 줘요? 음녀가 줘요. 음녀가. 예, 그럼 포도주는 뭐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들리는 거.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계시록 17장 2절에도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31절에 그게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고 그랬어요. 음녀가 주는 포도주가.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33절에 23장 33절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괴이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고는 다른 게 다 괴이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건 다 괴이한 거예요. 예.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구부러진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진리의 십자가의 말 빼고는 다 구부러진 말인 거예요. 자, 포도주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오늘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포도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포도주는 뭐냐면 요한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례, 여러분이 잘 아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사흘째 되던 날이래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례를 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혼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럼 혼례의 청함을 받았으면 거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 포도주를 함께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포도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나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때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면 첫째 포도주야. 첫째 포도주. 첫째 포도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첫째 포도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랬거든. 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포도주는 더 이상 저들에게 없으니 새 포도주를 주렴. 다 비웠어. 다 비웠으니 이제 깨끗하게 저들을 씻어줄 수 있는 진짜 포도주를 주렴이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당신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는 아직 안 됐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대로 행하라고 딱 봤더니 정결 예식을 따라 도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6은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7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말은 과거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정결하게 될 마리아를 뜻하는 예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건 다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내가 죄인 되어진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 내가 과거의 세상의 말씀, 세상 포도주, 세상 포도주를 즐겨서 살았던 내 인생을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나를 완전히 비워서 돌 항아리 6인데 비어져 있어. 날 완전히 비워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 빈 돌 항아리로 그리스도시여 내가 당신의 보혈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새로운 존재, 당신과 혼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왜 물에서 포도주일까?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물 세례가 곧 피 세례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 세례가 곧 피 세례냐? 믿음 안에서. 물 세례라는 건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혈로 씻기는 것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한테 떨어져서 이렇게 샤워하는 것처럼 씻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다라는 걸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물인데 그 물세례인데, 즉 이제 내가 그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혈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이 그 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포도주가 된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인간은 거꾸로인데 하나님은 거꾸로야. 인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럼 그전에는 무슨 포도주를 줬다? 좋지 않은 포도주를 주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지 않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아니고 헌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넣고 살았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선 새 부대가 되어져야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다. 그럼 새 부대란 뭐냐? 자기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피를 받아서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새 부대가 새 부대. 그 새 부대가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둘째 포도주를. 그걸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잔을 부어 주시면서 이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 붓는 것이다. 잠언 9장 1절에도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기 포도주를 혼합하여라는 말 들으면 이게 나쁜 것 같잖아. 앞에 짐승을 잡으며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 잠언 9장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란 말이야. 둘째 포도주.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거야. 보혈. 예수님이 참 이웃 설명하실 때, 사마리아인 설명할 때도 그 사마리아인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없으면,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물과 성령으로의 물이 바로 물세례를 뜻하는 거고, 그 물세례가 지금 요한복음의 혼례집에서 그 통에다가 물을 부은 걸 뜻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근데 그게 좋은 포도주고 첫째 포도주는 당연히 나쁜 포도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첫째 포도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포도주처럼 보이고 맛도 그런데 진짜 포도주의 효능은 없어요. 실제 포도주가 될 수는 없어. 예를 들면 구약에서 했던 율법의 제사, 동물의 피뿌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는 나쁜 포도주가 아니고 불완전한 포도주예요. 마시긴 마시는데 실제 진정한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기쁨을 주는 포도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마태복음 27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쓸개 탄 포도주로 나오고 27장 48절에 신 포도주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낡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게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다. 부대가 터진다는 이야기는 낡아서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래서 터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 부대가 터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터진 부대라는 뜻이야 이게. 그럼 새 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존재, 거듭난 존재가 새 포도주예요. 거기에만 보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이 곧 보혈에 의해서 씻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요엘서에서도
2장 23절에 보면 그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시온의 자녀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야. 은혜의 자녀들.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말씀의 비, 은혜의 비를 내리시되 적당하게 너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이 아버지께서 꼭 주셔야 하고 필요한 만큼 준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이 내 안에 넘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외에서 이게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네. 왜 원하지 않냐?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그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건 그건 은혜를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혼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예. 듣고 싶지도 않고 예. 나 딴 거 달라는 낡은 포도주 옛 포도주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옛 포도주만 달라는 게 아니라 독주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가 구분되어져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눈이 가지 않는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가 눈이 확 갔어요. 왜 포도주와 독주를 아버지가 구분하셨을까? 여러분이 셋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술이 있어요. 술. 네. 술이 있고 그 술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 포도주와 독주가 포함된 게 술이에요. 술. 예. 그게 무엇을 뜻하냐? 술, 포도주, 독주가 정확하게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뭘 뜻하냐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예. 다 읽지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에베소 5장 1절 뒷부분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본받는 건 뭐냐?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은 사랑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2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선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음행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외의 것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이외에 어떤 것이든 아버지처럼 사랑하면 그게 음행이야.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은 뭐겠어요? 더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모든 것이 더러운 거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모든 것은 더러운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길 수 있는 것은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존재로 무엇을 하면 그게 다 더러운 거예요. 탐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 이상으로 목적으로 욕망하면 다 탐욕이 돼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될 수가 없다. 4절. 누추함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거지. 어리석은 말은 무시겠어요. 어리석은 말이 뭐예요? 머리가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 믿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닌 모든 말은 어리석은 말이야. 영을 모르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들어보세요. 저는 들으면 다 그렇던데.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희롱의 말은 그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말들을 즐거워해요. 세상 일을 즐기면서 서로 수다 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 이외엔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 육의 사람도 감사해요. 혼의 사람도 감사하고 영의 사람도 감사합니다. 감사도 구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그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건 감사가 아니고 그게 바로 희롱이에요. 희롱. 5장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이들이 다 우상 숭배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6절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포도주야, 포도주. 이게 포도주라고. 헛된 말은 이게 그냥 헛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이외의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는 진리라는 명분으로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얘기해놓고 쭉 나가서 착함과 의와 진리에 있다라고 쭉 얘기한 다음에요. 15절에 보면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1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는 누구?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지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안에 없다는 건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가지 않다는 이야기지. 지혜 없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은 성령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돼. 어리석은 자가 돼서 내 생각대로 고민하고 내 생각대로 염려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내 생각대로. 근데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은 다 그러진 않아요. 부분 이게 아버지의 거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아버지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놈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머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거 얼마나 옛날에 저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술 취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지. 18절에 뒤에 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이외에 무엇이든지 그 자신의 영혼 안에 성령 이외에 무엇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술 취한 거라고. 술 취한 거.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방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이 없다는 얘기지.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얘기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성령에 취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술이에요. 술. 그죠? 근데 아까 좀 전에 포도주 얘기했잖아요. 그럼 포도주하고 독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독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부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럼 뭘까? 거짓 선지자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말들인데 그 말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다 포도주예요. 포도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건 건물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도 교회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 그래서 그 말들을 통해서 그 말들만 그치는 게 아니죠. 그 말에는 뭐가 따라가요? 그 말을 들으면,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 거짓 예배가 나오고 거짓 섬김 봉사가 나오고 거짓 선이 나오고 거짓 겸손이 나오고 거짓 기도, 거짓 말이 나와요. 그래서 포도주는 반드시 음료로부터 나오고 그렇게. 그런데 광명한 천사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강의나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얼굴이요 이렇게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진리를 가장한 거짓 말. 거짓 말. 근데 말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포도주고 음행의 포도주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음료고 거짓 선지자야. 그럼 독주는 뭐겠어요? 독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이외, 신앙적인 것 이외에 비종교 영역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해서 세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독주야. 독주. 그래서 우리는 독주보다는, 여러분들은 독주보다 포도주가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살면 편해. 그냥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우면 저도 늘 그러는데 어렵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난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서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만나서 정말 수고했다고, 고생했는데 우리 정말 잘했지 하면서 서로를 기뻐해주고 서로 울상안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잠언 전체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말,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독주, 그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지혜예요. 마지막 지혜. 그것 이상 다른 지혜는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주와 포도주로부터 벗어나야 8절과 9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기 말 못하는 자는 그냥 이 벙어리라는 말도 돼요. 그죠? 당연히.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지 못하는 자예요. 누구겠어요? 의인이 되지 못한 자는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그런 자에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야. 진리를 전해줘야, 구원의 자유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 그를 위해서 그래서 입을 열라고 한 거야. 입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고독한 자의 송사. 여기서 고독한 자라는 것은 외로운 자를 뜻하는 것이고, 외로운 자는 그냥 외롭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destitute를 얘기하는데, destitute people 하면 난민을 뜻하는 거야. 구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가 외로워. 나그네가 고독이야. 나그네가 외로워요.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 그가 고독한 자를 뜻하는 거야 여기서.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변명할 수 없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고 집이 없이, 즉 진정한 집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이 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의 입을 열어라. 그것을 하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한다라는 말은 디펜드 한다는 뜻이에요. 방어해 준다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를 방어해 줘요? 내가 방어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포도주, 그 생명의 포도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라는 뜻이 계속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제발 좀 입을 열어라. 예? 예.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뭐예요? 진리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결핍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10절부터 현숙한 아내 얘기로만 쭉 나온단 말이에요. 9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다른 말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이야기라고. 자, 여기 지금 9절은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는 게, 진리는 똑같아요. 진리는 하나의 구조야. Not A but B. Not A but B.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글로 가면 죽어. 일로 와야 살아. 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9절, 8절 전에 7절까지는 Not A에 대한 이야기야. Not A.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존재에게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것은 Not A는 바로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포도주, 거짓말, 그리고 이 세상 독주, 이 세상 선악과의 말들, 사탄이 꾸며놓은, 전부 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받비해라. 받비해라. 근데 8절 9절에 뭐였냐면 입을 열어서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이 아버지를 만나도록 해라. 그런데 이 8절 9절이 되려면 1절부터 7절까지가 돼야 되죠. 1절부터 7절은 누구와의 관계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야. 십자가의 수직축이라고. 십자가의 수직축이 되어야 8절 9절에 십자가의 수평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라 그 소리지. 1절부터 9절까지가 십자가의
십자가의 존재가 되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1절, 7절, 8절, 9절로 나눠져서 잠언의 마지막 지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10절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니? 그 그리스도인이 현숙한 여인이야. 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데이 밭비인 겁니다. 앞에는 왕이고 뒤에 현숙한 여인 얘기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왔겠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니? 내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지금 누가라는 말에 누가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찾을 수 있겠니? 너희가 생각하는 이 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그 진주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 더 귀한 것인데 말세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어. 찾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 그 앞에 나머지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얘기다라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내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11절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남편, 그리스도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어진 자는 남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그래 아들아 내 신부야 내 신부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 너 믿는다. 나 너 믿는다.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일이 부응한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부응.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7공식으로 가는 존재가 발생한다라는 뜻이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믿으세요. 왜? 아버지의 일을 부응시키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부응시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내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서 하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뭐예요? 그 뜻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야. 잘 이해 못하겠니? 다시 설명해 줄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현숙한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 마하나임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부흥하게 된다. 번창한다.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불쌍한 사람 도와주니까 참 선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선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잖아. 그 위에서 얘기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얼마나 이게 숭고한 뜻인지 아십니까? 13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가 제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로 만든 옷, 세마포라는 건 새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마로 만든 옷이다라는 거예요. 마로 만든. 그러니까 배옷이라고도 하고 마로 만든 옷이라고도 하는데
제사장, 구약에서 대제사장,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 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 세마포 옷은 색이 흰색이야. 흰색. 여기서 3장 31장 13절에 양털과 삼이라고 할 때 이 삼이 바로 그 세마포 옷을 만드는 못이 아마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흰색을 뜻하는 거야. 그럼 양털은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기 삼은 흰색이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깨끗해진다는 거야. 그럼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이야기는 그는 순결과 정결을 구한다. 마리아의 회개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순결과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14절 그는 상인의 배와 같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먼 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버지로부터 양식, 아버지의 뜻, 일용할 양식을 가져온다. 그렇게 받아서 뜻을 알게 됐으면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이 죄악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새벽별 같은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인 어둠의 시간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즉 함께 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종들이 누굽니까? 같은 종들이야. 하나님의 종들. 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는 거야. 교회에서 비품 관리 누가 하고 이런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에 빛의 존재가 돼서 듣거나 아니 듣거나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을 자들은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종들이 되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맡은 일들을 하게 된다. 그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16절 그런 자는 밭을 살펴보고 산다.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밭이 뭔데 살펴보고 사요? 밭이 여러 개가 있거든.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거든. 그 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얘기는 자기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가 될까? 혹시 돌짝이 될까? 혹시 가시밭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늘 깨어서 성령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살펴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밭을 계속 사서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밭이 그리스도의 마음밭이 되도록 계속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려면 세상 것은 팔아야 되는 거야. 세상 것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이래요. 자기의 손으로 번다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벌었어. 진리를 벌었어. 하지만 이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밭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바꾸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앉아서 생각만 하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존재 안에서 홀로 있을 때 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져가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 성령에 이끌어서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실제로 이루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건 쓰러지는 거 괜찮다고 그랬어. 우린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죄는 일어서지 않는 것이다. 일어서야 한다. 말씀으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갖고 와야 되는 그게 포도원을 일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을 갖고 와야 한다. 네가 스스로 믿음으로 받았던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네 안에서 네 삶을 통해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너의 성전을 너의 마음밭을 가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강해야 돼. 그래서 힘있게 허리를 묶고 뭐로 묶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오직 진리의 허리띠로 나의 허리를 묶고 허리띠를 묶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중심을 진리로만 잡는다는 뜻이 내 존재의 중심을 진리로만 두고
나의 팔을 강하게 한다. 내 팔은 어떻게 강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팔로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잘 되겠네요. 이런 엉터리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믿고 지옥 가는 거고, 이걸 진리로 믿는 자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아버지 진짜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약하고 너무 어리석고 저는 너무 지저분해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켜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는 반드시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버지가 참 멋있어요. 이걸 알고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데 안 믿고 보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독주 마셔가지고 독주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사업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너 하는 목회 잘 돼. 언젠간 큰 교회 된다. 나중에 간증해. 알았지? 가난한 데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큰 교회 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십자가의 수직축과 수평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은 18절에 자기가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여기 장사란 말이 나왔잖아요. 장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달란트 장사, 문화 장사. 달란트 장사와 문화 장사.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잠언 32장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성소는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안에 불이 늘 빛으로 존재해야 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으로, 성령님 절대로 꺼지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장사를 잘하게 해주세요. 달란트를 남긴다는 거와 문화를 남긴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달란트는 10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를 준 대로 남기는 것이고, 문화는 하나를 받고 10을 5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 아십니까? 같은 걸 남기는 건 은혜로부터 나오는 감사야.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로마서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 달란트는 믿음을 뜻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장사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장사를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만큼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으면 그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는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 그게 수직축이야. 그게 잘 돼야 돼. 그래야 수평축, 아버지가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진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수평축. 그래서 달란트 문화와 문화를 합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이 되는 거고, 그게 뭐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장사라는 말은 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여기도 십자가 수직 수평축 계속 십자가 얘기잖아.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면, 이 말은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영어 해석을 이렇게 쫙 여러 가지 번역본을 다 봤는데 이 말은 간단해요. 19절에 다른 말이 아니라 제일 번역을 잘 해놓은 데가 그 현대인의 성경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짠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내는 삶을 산다는 뜻이야. 옷을 만들어낸다는 삶은 뭐겠어요?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보여야 될 그 세마포 흰 옷, 빛나는 그 세마포 흰 옷을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 흰 옷을 입었어.
내가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세마파 흰 옷으로 나의 옷을 계속 빨아야 되는 거야. 계속 빨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곧 실을 짜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실을 짜내는 거야. 나 의의 옷을 만들어야 돼. 아버지가 주신 이 선물인데 이건 내가 성령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것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을 살아나가야 돼.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 아버지가 슬퍼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실망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19절에 얘기해요. 그 삶을 사는 자가 당연히 뭐 하겠어요? 20절에 그것이 바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게 8, 9절의 명령이 다시 한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19절과 12, 20절도 다시 또 십자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거든. 이미 홍색 옷을. 청색, 자색, 홍색 할 때 그 홍색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요. 추워도. 그죠? 눈이 와도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 낭만적인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진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추워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따뜻함이 없다는 거야.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환난 날을 뜻하는 거지. 환난 날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난 날을 뜻하기 때문에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나와요. 여기 재밌는 단어가 바로 이불이에요. 이불. 이 이불이라는 말은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곳에 몇 군데 이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이 뭐예요? 세상에 좋은 거. 나를 이렇게 덮어서 나를 포근하게, 나를 편안하게,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따뜻하게 해줄 그런 세상적인 것. 그 딱 덮고 있으면 너무 좋다. 내가 의지하는 거지. 그게 이불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누굴 갖다 줬어요? 아비삭이라는 그 절세 미녀를 갖다 드렸는데 같이 앉았어.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룩한 존재가 된 거라고 제가 옛날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비삭도 이불이야. 이불은 곧 세상에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 당연히 그것이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선악과 중에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이불을 덮잖아요. 그럼 죽음이에요. 열왕기하 8장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 이 요람왕인가? 거기 왕 얘긴데 그 하사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엄청 우리 이거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공개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데 그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막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 네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할 게 다 보여서 그래 임마. 그랬더니 이 개만도 못한 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놓고 그거 딱 기억하고 집에 가서 왕을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에 덮어 죽였단 말이죠. 이불을 덮었는데 물에 적셨어요. 물은 뭐겠어요? 이건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이불에다가 탁 적셔서 덮으면 왕은 죽는 거야. 그렇게 덮으면 안 돼. 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도 이불이 나와. 7장 16절에 보면 음녀가 꼬실 때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있잖아요. 이불인데 무슨 이불이냐면 애굽에 무늬가 있는 이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무늬가 있는 이불이 아니라 애굽에 무늬가 있는 이불. 이 세상적인 것들 중에서 당신을 아주 포근하게 감싸줄 그 이불이 있습니다. 그 이불이 바로 죽음의 이불이에요. 근데 여기 잠언에는 그리스도인은 그 이불을 덮는다고 하지 않았고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뜻하냐? 그 이불을 짓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룻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룻기 3장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보아스가 누웠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었어요. 이불을 들고 그 속에 싹 들어가 누운 거야.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갔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 이불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 우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그 그리스도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양의 피를 뿌리잖아. 근데 그 피를 뿌린 것 위에 보면 그룹, 천사가 둘이서 날개를 쫙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덮고 있어. 그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날개로 보호하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리를 그 광야에서 만났잖아. 황무지에서 짐승들 부르짖는 곳에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성공하겠다고, 그거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서 너풀거려.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음같이, 이 독수리가 덮기도 하고 날개로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엎기도 하고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의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은 독수리의 날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독수리의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룻한테 2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을 해주는데,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 룻 그리스도인 신부야, 너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으셔서 나를 자신의 신부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잠시 주무실 때 그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룻이 누웠을 때 보아스가 너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만들어 줄 거다.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편 17장 8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 하나님. 멋있어요. 36전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91편 4절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이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다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왜?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불은 아름다운 이불, 그냥 이불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불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고 날개 아래이고, 그것은 곧 십자가 그늘 아래를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마포, 아름다운 이불이고,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색옷 있잖아요. 세마포는 여러분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확인을 하세요. 7장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머리가 나와 흰 옷, 이게 흰 세마포 옷이에요. 흰 세마포 옷이라는 게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드디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진짜야, 이제 진짜 너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야,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아내가 우리가 준비했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여기 나왔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근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슨 색깔이냐?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우리들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네, 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장의 속옷이에요. 속에다 입는 옷. 겉에는 이게 우림, 둠림, 뭐 이게 청색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그거 다 벗는 거예요. 그냥 흰 옷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근데 그 옷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아버지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3절, 잠언 23절. 이제 나머지는 쉬워서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 뒤는 쉽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있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의 남편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걸 뜻하는 거예요. 23절은.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여기는 지금 자기가 배로 옷을 짓는 게 아니라 배로 옷을 지어서 뭐해요? 판대. 그리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대. 띠는 진리의 허리띠겠죠. 그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맡긴다는 얘기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또 전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상인은 누구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상인들인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리고 여기 그는 현숙한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24절은 다시 수평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앞에 내가 그런 옷을 지어 입고 또 나는 그런 옷을 지어서 또 팔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십자가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25절. 그런 존재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는다. 아버지가 그런 삶을 능력의 삶, 종교의 삶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후 일을 웃는다. 이건 무슨 나중에 이 아버지를 만날 때에 대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거룩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진리를 계속 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바라며. 인애의 법은 이 어질 인자의 사랑의 자죠. 사랑의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는 사람 인자의 둘둘자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 어질미다 라고 하는 그것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을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 진리를 전한다. 사랑의 진리를.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는 거예요. 집안일이 뭡니까? 집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보살핀다는 거야. 교회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건물동 교회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게으르다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으름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모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게으른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게을리 얻은 양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안 먹는다는 거야. 누가 준 건 하나님이 게으른 건데? 그럼 거짓 선지자가 준 건 게으른 거지. 거짓 선지자가 준 게 게으른 거지. 28절. 그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내가 영으로 낳은, 진리로 낳은 나의 자식들. 내가 육으로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유일이 다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진리로 낳은 자식들. 전혀 진리를 몰랐던 어떤 존재에게 여러분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어느 순간에 그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게 여러분이 자식을 낳은 거야.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 기뻐해 주세요.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는 거죠. 그의 남편은 그리스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신부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제일 좋아. 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모든 여자보다 유일하게 뛰어나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결국 하나구나. 잠언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것이다. 나에게 여호와 이외에 나를 붙잡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칼로 내리치는 그런 믿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여자다.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잠언의 전체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그게 바로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는 거죠. 31절에 아버지가 주신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31절 우리 아빠인데 요엘이 다혜가 제가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지 뭐 쟤들이 어떡하겠어요. 쓰레기통 뒤져서 갖다 주면 그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 아버지는 없지. 쓰레기통을 뒤져도 물로 깨끗이 씻고 또 씻어서 또 균이 있을까봐 뜨거운 물에다 백도씨를 끓여서 소독하고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우리의 영혼까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선한 걸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거든.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 존재의 열매가, 손이 아니죠. 이건 존재를 뜻하는 거지. 결국 손이라는 건 상징적 개념이고,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나고 가는 그 순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심판을 때 그 다음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열매를 그걸 다 아버지 앞에 드리면, 그럼 아버지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서 너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열매를 보여봐. 딱 보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나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아버지의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성령에 따라 살아왔던 그걸 성령님이 나타나서 얘 나랑 같이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 그럼 이제 참 훌륭한 애구나. 같이 들어가자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십자가의 길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뭐라고 요약했냐면 그걸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금식이라고 요약한 거예요. 금식.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되면 신부는 신랑을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단장을 하고, 여성이 신랑을 기다리듯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을 때 날 이쁘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복에 진흙이 묻으면 안 되잖아. 뭐가 튀면 안 되잖아. 내 존재가 아버지가 보시는 거룩한 존재로 있어야 되니까 잠시 뭐가 묻으면 그 빨리 지워야 되는 거고, 뭐 잘못 먹고 결혼식 해야 되는데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편, 우리 잠언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반복해서 해준 말이 어디냐면 이사야 58장 6절에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사탄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 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중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8절에 보면, 아들아 왔구나.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는구나. 너는 혹시 무엇이 잘못돼도 너는 바로 치유가 될 것이다. 왜? 보혈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바로 치유가 된다. 나의 공의가 너의 앞에서 행하고
나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너를 호위한다. 네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여기 있다 할 거야. 네가 안 들리지? 걱정하지 마. 나는 대답한 거다. 나를 믿어라. 에? 여호와가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이 너무 좋아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그죠? 내가 낳는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물론 그리스도를 향한 1차적인 말들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삶으로 그걸 보수하는 거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럼 이제 잠언에서 약속한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에 있습니다. 그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단장 잘 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여러분의 눈에서 닦아주실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거예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가라고 잠언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멋진 말씀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잠언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실제 완성하셔서 계시록 21장의 축복을, 진짜 축복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 사실은 저를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이오니 저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참 쉽습니다. 대충 믿고 살면 참 편한데 아버지 온전하게 내 자신 모든 교만, 모든 육체의 정욕, 모든 인간적인 이기심, 질투, 염려, 걱정, 분노, 화, 아버지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진짜 내가 없애려고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그것 하나하나 지어나가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반드시 만날 거고 그때 아버지가 저희의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너 아버지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이 아니곤 다른 길을 갈 수가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 길만을 가야 하기에 아버지와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며 아버지와 이 영적 전쟁의 장에서 세상의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너무나 사람들이 아버지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아니라 해도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니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마하나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저희와 함께 십자가의 길, 그 르무엘 왕의 길, 연숙한 여인의 길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아버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세상 들려오는 그 수많은 포도주와 독주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버지여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외로워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길을 승리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 존귀의 길, 영화로움의 길이오니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리오니 아버지 영광의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려가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 우리의 생각 영혼 육의 모든 공간으로부터 목기를 받고 떠나갈 치여다. 사탄아 너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그 세상에 그런 존재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가서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치여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영생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로 나아갈 치여다. 승리할 치여다. 보혈을 받을 치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치여다. 아버지의 영광이 될 치여다. 아버지의 기쁨이 될 치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